제 아내가 한 번씩 장난을 저한테 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안경 벗고 있을 때 손가락이 몇 개냐고 이렇게 흔들면서 손가락 몇 개냐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 눈이 나쁜 게 이렇게 아내에게 한 번씩 즐거움을 주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건들은 눈과 관련해서 서로 긴밀하게 엮여 있는 사건들이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이 세 가지 사건들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을 먼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했다. 이 논쟁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합니다. 11절 끝부분에서 보듯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것인데 나사렛 예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증거를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신 이적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옛 선지자들이 오시리라 예언했던 그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틀 안에 자신의 손아귀 위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걸 또 바꿔 말하자면 자신이 정해둔 답 안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 당신을 우리는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께 논쟁을 걸어오면서 당신이 정말 하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증거를 내놓으라. 여러분, 이들은 진단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보지 못하는 맹인,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보시고 주님은 12절에서 보듯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 보듯이 그들을 떠나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버리십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을 시험하며 표적을 요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예 떠나가 버리셨다. 떠나버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답을 정해놓고 아예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아예 안 믿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맹인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맹인의 모습. 우리가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믿음이 아직 어리고 굳건하지 못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말씀 믿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서도 흔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상황은 반대로만 흘러가는 것 같으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믿음의 요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자기의 답을 정해둔 채 순종할 생각이 없는 태도를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여러분 정말 경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을 정해두고 그 답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거부하는 태도는 아무리 증거를 많이 제시하고 확실하게 제시한다 해도 안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고 듣는 문제에서 특히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아무리 미미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미미할지라도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셔서 이런 부담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에서 제일 중요한 기초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수할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순종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셔도 그게 나하고 맞지 않다, 내가 정해둔 답과 맞지 않다, 주님의 증거를 흘려버립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거절해버립니다. 다시 말해 진리에 대해서 스스로 눈 감고 스스로 맹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에서는 바벨론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둔 그달랴라는 사람이 암살을 당하고 이제 요하난이라는 사람의 지도하에서 전쟁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유다 사람들, 남은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그달랴 총독,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바벨론이 보복할 거라고 두려워하는 거죠. 이들은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마음에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말합니다. 사실은 애굽 가려고 하는데 그저 겉으로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 내려가는 것에 대한 명분을 인정받고 싶다. 이게 진짜 마음인 거예요. 따라서 한 열흘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전쟁이 없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게 너희가 망하는 길이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당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당신이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순종이라는 이 기초가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어야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에 제대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답을 정해놓고 그냥 주님이 우리 마음에 맞는 말씀 주시기를 때를 쓰며 구하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분별이 안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답을 정해놓은 채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고수하는 채 주님이 거기에 맞춰주시기를 바라기만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맹인이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이야말로 영적 맹인의 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을 뒤로하고 주님은 배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혼란과 시험을 겪으셨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15절에서 보듯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이때 1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라고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린 바람에 배에 떡 하나밖에 있는 게 없다 했었죠. 그런데 하필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떡에 누룩 이야기 하시는 줄 알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서로 네 탓이라고 떡 안 가져온 게
누구 잘못이냐고 탓하고 있기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 누룩이라는 말 앞에 바리새인들, 헤롯이라는 이 수식어가 들어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떡의 누룩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 충분히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떠하냐?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누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떡의 누룩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비유로 어떻게 쓰이느냐? 마태복음 16장 12절을 참고해 보면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누룩을 사용합니다. 누룩이라는 비유가 교훈이라는 의미로 비유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5장을 또 참고해 보시면 악한 행실, 죄를 가리키는 비유로 누룩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부 떡의 누룩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함께 읽은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시면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마음이 둔하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기억하지 못한다. 6차례나, 자그마치 6차례나 표현을 바꾸어 가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6이라는 것은 3의 배수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3은 완전수입니다. 이 완전수를 배수로 말씀하실 정도로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미련하고 무지하게 눈이 가려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미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강 건너 불구경할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의 자리에 있었다. 똑같을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설교 내용 잘 기억하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 높으셔서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설교한 저도 때로는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지? 내용은 고사하고 제목이 뭐였더라? 찾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억하기보다 더 잊기 쉬운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어떤 기억,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똑똑하고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영적인 것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죄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했던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반복이 성경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짜 성경은 반복의 책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까지 반복을 하느냐? 우리가 듣는 것이 더디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더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것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신 주님은 이제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질문을 통해서 이전 일들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더냐? 물고기 7마리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방인들 몇 명을 먹였더냐? 이런 것을 통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맹인은 아니에요. 맹인은 아닌데 눈이 무지와 어둠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떡 이야기나 하고 있는 겁니다. 누룩,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주님이 잘못된 교훈, 잘못된 행실,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그저 육신적인 떡 이야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은 맹인의 모습이고 정말 답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도 눈이 가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둠,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벳세다로 건너가셔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것은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눈이 밝아지는가, 이 점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22절 보시면 이곳 벳세다에 이르시자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주님께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은 이어지는 23절에서 보듯이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다가 침을 탁 뱉으시고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지난 시간 데가볼리 지역에서 귀먹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고치실 때에도 침을 사용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침을 환부에 발라서 손을 대는 게 치료법으로서, 민간요법으로서 쓰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자,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이것은 예수님이 맹인에게 그 눈에 침 뱉어서 안수하신 후에 보이는 맹인의 반응이에요. 자, 침 뱉어서 안수까지 하시면서 치료하셨는데 맹인의 눈 상태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이나이다. 일단 눈을 떴어요. 눈이 떠졌어요, 맹인이. 그런데 눈이 제대로 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주님이 또 한 번 그 눈에다가 안수를 하시는데 25절 보시면 그제야 온전히 나아서 밝히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갈릴리의 성난 풍파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아이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료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느끼게 해주시려고 침을 뱉어가지고 안수까지 하셨는데 눈은 떠졌는데 잘 안 보여요. 사람이 나무처럼만 보여요. 눈이 정말 나쁜 사람이 저보다 시력이 더 안 좋은 사람이 보는 정도로까지, 제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할 정도로. 왜 이런 겁니까? 왜 주님이 2번 안수하셔서 그제야 눈이 밝아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겁니까? 혹시 주님이 능력이 좀 떨어지신 건가요? 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2가지 사건과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서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아예 믿을 생각이 없었고 자신들의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맹인의 모습이다. 맹인의 모습. 불순종하는 맹인의 모습이다.
아울러 제자들에게 보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를 믿어서 눈은 떴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도 이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눈은 뜨고 있지만, 맹인은 아니지만 영적인 시력이 정말 극악할 정도로 나쁘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딱 봐도 누룩 이야기하는 게 떡누룩 아니구만. 근데 어떻습니까? 제자들 못 알아듣죠? 그 정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적인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고 마음이 어두워서 무지로 가려져서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눈도 밝히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맹인을 두 단계에 걸쳐 안수하시면서 눈을 밝히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강조할 사실은 영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야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에서 눈이 보일 수 있는 시력이 오게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눈을 떴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면, 영적인 어리석음이 눈을 가린다면 제자들처럼 어떤 말씀을 하셔도 육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해요. 내 배를 불리고 내 필요를 채우고 이런 걸로만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 믿어서 눈 떴습니다. 맹인은 아니에요. 눈 떴어요. 그런데 잘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도 자꾸 내 육신의 필요 채우는 걸로만, 내 배를 채우는 걸로만 거기에 끌어맞추려고 한다. 눈 떴어도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겁니다. 한때 흑인 노예상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겼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곡을 작사한 분입니다. 이 Amazing Grace의 영문 가사를 보면 끝부분에 Was blind but now I see. 이전에는 맹인이었으나 이제는 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요,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부르지만 영문 가사를 보면 이전에는 내가 맹인이었으나 이제는 봅니다. 이렇게 원래 원문 가사가 되어 있어요. 이 가사처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면 눈이 어둡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떠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밝게 보아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도, 칠병이어 사건을 거듭 경험하고도 제자들이 떡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것,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런 겁니다. 예수 믿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먹고 사는 것에만 걱정하고 있고, 주님이 내 인생에 정말 위기 가운데 나를 혹시라도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지? 내 기도 안 대로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지? 내 인생 예수 믿고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육신의 불안함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불안함에 휩싸여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좌절과 원망에만 있다면 눈은 떴지만 어둡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밝히 볼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맹인을 고치시는 일에서 보듯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지만 눈을 밝히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깨어 있으려고 여러분께서 힘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신의 경험과 우리 자신의 판단, 우리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인정하려고 하십시오. 잠언 3장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잠언 기자가 강조하는 두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는 자기 명철 의지하지 말라.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되 범사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길이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알량한 경험,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이 땅에서 살아본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혜 내세울 거 있겠습니까? 우리 경험 내세울 거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서 있도록 다스리시는 그분의 지혜 앞에 감히 우리의 알량한 지혜 가지고 주님께 까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의 길,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주님 말씀이니까 때로는 두려워도 주먹을 쥐고서 주님 따라가려고 불안하고 떨려도 마음을 다잡으면서 주님 인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갈수록 더 밝혀주시고 주님의 빛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삶을 비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사건,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받으시는, 표적을 구하는 시험을 받으시는,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깨닫는 것, 마지막으로 맹인을 두 단계에 걸치시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영적 맹인의 길이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어 눈을 떴어도 영적인 무지가 눈을 가릴 수 있고 어둡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적인 맹인이 눈을 뜨는 길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길이다.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